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직접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시는, 보통 그렇게 가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를 동네를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갑니다. 그랬었는데 예수님만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거죠. 피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역을, 그 사마리아 동네를 피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도 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려고 하시나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바로 가로질러 가지 않고 빙 둘러 다른 동네를 둘러서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피하지 않고 직접 통과하여 지나가는 이유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 여인이 항상 6시쯤, 즉 6시쯤에 나와서 물을 기른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서 이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연히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돌아서 가면 머니까 그냥 가자라고 그렇게 우연히 결정을 내렸어요. 그 즉흥적으로. 그랬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여인이 마침 나와서 우연히 만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너무나 깊은 대화죠. 너무나 깊고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는 요청을 통해서 이 생명수의 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죠. 근데 이 생수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전했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표현할 때 천사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온 전령이죠. 전령.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는 존재가, 우리는 그런 존재를 천사로 부르죠. 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욥기 38장 7절에는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죠. 천사가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 천사를 보낼 때 영으로서 이 땅에 번을 받아서 그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로 예비를 든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를 마리아에게 전달하죠. 수태 오지하죠. 수태가
될 것이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를 전달할 때 영으로 와서 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또 다니엘에게 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도 영으로 오죠. 영으로 와서 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다시 그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천사를 보낸다 할 때는 영으로 왔다가 영인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영인 상태에서 심부름을 시키면 그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그 영이 몸을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아기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아요, 영들이. 그래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 땅의 아래에서 하데스라는 곳에서 대기하는 거죠. 또는 예수님 이후에 파라다이스에서 대기합니다. 대기했다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그러면 그때서야 기다리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사들이 몸을 갖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첫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아래 하데스라는 곳에서 땅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몸을 받고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이행할 때는 영으로 왔다가 영인 상태에서 이행하고 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할 때는 영인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왔다가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땅 아래 대기하고 있다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거예요. 위로 난 자가 바로 천사들이죠. 쉽게 말하면 천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존재다 해서 위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혼이 태어났을 때는 아래서 난 겁니다. 땅에서 난 거기 때문에 아래서 난 사람입니다. 아래서 난 사람은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땅에서 영생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 위로 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맞죠. 위로 난 자는 이 땅에 왔지만 위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자들은 소울로서 그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영들이 간다, 위로 난 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그들이 위로 난 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들이 물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즉 영들은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면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모두 치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상쇄시켜 준 거예요. 모든 죄를. 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 없는 상태에서도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언급할 내용이지만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영들이 그 영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았어도 물이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지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조건은 맞는 거죠. 죄를 사함 받지 못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과 5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자기 피로 사람들을 샀다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들에게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원래 영일 때 하나님 옆에 있었잖아요. 영들은, 이 천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옆에 있는데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인 상태라면 물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것이다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굳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으로 있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죄를 안 지었겠죠. 그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의 능력도 모르며 하나님을 모셨던 천사라는 것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어릴 아기로 태어나죠. 아기로 태어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습관이나 말투, 행동 방식, 가치관 이걸 배우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자신의 가치관이 확실히 뚜렷하다면 주위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그래서 결국엔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되죠. 그런 걸 보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이미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죄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죄인은 아니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차피 자라서 성자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갈 때 나는 죄인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려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너는 죄인이 될 거야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써 죄사함을 주기로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줄 수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사건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가면 죄인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사람으로 보내면 죄인이 될 거라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죄 때문에 못 가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많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을 창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근데 어디에 충만하라? 하냐면 땅에 충만하랍니다. 땅에. 너희는 땅에서 살라고 내가 창조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 하늘로 불러들일 계획이 아니라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소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들일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 즉 원래 하나님 옆에 있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죄인 된 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서 성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몸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날 때 자신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있었다면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 앞에 섰던 천사였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알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도 쓸 수 없고 오직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환경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났는데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기억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이 누군지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용서해줄 죄를 용서해줘야 되는데 용서해줄 죄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피를 흘릴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보낼 때 그때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사람으로 태어날 때 만약에 몸은 갖고 태어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범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섰는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아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 알아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조를 따르지 않겠죠. 그럼 결국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난다 가정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생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생수는 죄를 용서해 주느냐 용서해 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있으면 이 땅에 내려왔다가 하늘께로 갈 때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돌아갈 때 하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인 상태에서는 몸도 없고 죄를 지은 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몸이 없으니까 영인 상태니까 하늘께로 가는데 어떤 제약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생수가 왜 필요할까?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영인 상태에서 이 땅에 왔다면 그냥 영인 상태로 가면 돼요. 구약에는 다 그래 왔으니까 생수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즉 생수가 필요한 건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는 죄가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생수는 왜 필요하냐? 생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생명수를 예수님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생명수의 샘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이 생수가 필요한 이유는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길로 돌아갈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을 받아야 하는 몸이냐? 그것은 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값이 우리 몸에 무슨 더러운 때처럼 묻어가지고 몸이 더러워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은 과거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몸에 기록된다기보다는 나의 행위, 과거의 기록, 행위, 그 행위는 빚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은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과거의 우리 행위가 죄의 빚이 남아있는 그 빚이 청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생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하는 날이 들어간다 하신 그 물인 겁니다. 생수가. 영에게는 물이 꼭 필요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물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죄 없는 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속에 태어나고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행동한다면 죄를 안 짓게 되겠죠. 죄를 안 짓게 되면 예수님의 피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생수는 죄를 사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몸에 작용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대부분 오해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천국이다.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죠. 그리고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계속 신부를 보여주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는 그 내용이 계시가 끝난 다음에 한 말씀도 아니고 계시하기 전에 한 말씀도 아니다는 겁니다. 계시 중간에 삽입된 말씀이죠. 그 말의 의미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시는 그 말씀은 이 계시의 내용과 똑같은 시대에 하는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이 계시 이전에 말씀한 거면 그거는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한 거니까 요한 시대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계시 끝낸 다음에 말씀한다면 이미 계시는 다 끝났고 요한과 대화하면서 한 말씀이다라고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계시가 이 보좌 앉으시고 하신 말씀이 계시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 중간에 들어있다는 말은 이 보좌 앉으시고 하신 이 말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말씀은 지금이 아니고 이 계시 내용이 이루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그때의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만물을 새롭게 할 때 하신 말씀인 거죠. 천국, 지금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말씀할 때 만물을 새롭게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하신 거죠. 여기에서 생명수 샘물을 준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는 생수죠. 그런데 이 생수를 언제 주느냐? 지금도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 이미 만물을 새롭게 한 그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고 다 이루신 그 다음에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를 말씀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걸 말씀이라고 해석했을 때 왜 말씀이 필요하냐? 왜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고 하다 보면 우리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는 과정에서 말씀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필요하다고, 생수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말씀은 이미 다 알겠죠. 다 알죠.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동안의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말씀이 다 풀려서 이런 의미였구나 걸 다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여호와를 알미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아는, 그 말씀을 다 아는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다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샘은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수를 구하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는 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거다. 근데 영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몸이 없으면 영인 상태로라면 생수가 필요하지 않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데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몸이었기 때문에 제약이 따른 것이고 그 제약을 벗어나기 위하여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생수는 성령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영들이 이 땅에 몸을 갖고 태어났다가 하나님께로 갈 때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전했던 말씀은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바람이 임을 불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에게 집중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위로 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는 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혼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 것이다. 영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물이 필요해 라고 잠깐 언지를 준 거죠.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이다, 영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은 영이다라고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 이제 물과 영 중에서 영의 존재에 강조점을 두고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물이 필요해. 근데 물이 왜 필요하지? 그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물은 영에게 필요한 게, 영에게 필요한데 영으로만 있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게 필요하냐? 영들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필요하다. 영들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건데 여기에는 생수가 꼭 필요해. 그럼 생수의 필요성이 뭐냐? 생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생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령이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인데 이것은 몸을 갖고 있는 영들에게 필요한 거야.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는 영들에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 요소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 생수가 어디에 작용하는 것이냐? 영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몸, 부활한 몸에 작용하는 거다라고 생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뜻은 영들 이 땅에 보냈고 그 영들 다시 아버지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영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